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 영혼아 증거받기 위하여 순종하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증거받기 위하여 순종하자. 내 영혼아 증거받기 위하여 순종하자. 내 영혼아 증거받기 위하여 순종하자. 우리 하나님은 순종을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인데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할 때 창세기 첫 장부터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이렇게 명령으로 시작하셔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 책을 봉인하지 말라, 내가 속히 올 테니까 기다려라 하시는 명령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명령으로 시작해서 명령으로 끝납니다. 우리들이 많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방법은 명령으로 듣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꼭 명령으로 들어야 되느냐 하면 애시당초 우리를 만드시기를 명령을 듣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는 여러분들의 그 묵직한 엉덩이를 버티는 본분을 타고난 것이 그 의자들입니다. 이 마이크는 본래 태어나기를 소리를 크게 늘리는 것을 본분으로 삼고 만들어진 것이고요. 여러분들 위에 있는 전등은 어두움을 밝히는 본분으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 본분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죄는 쉽게 얘기하면 고장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제 기능을, 제 본분을 다 못하면 고장난 것이고요, 의자가 제 본분을 못하면 고장난 겁니다.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요? 돈이 많으신가 보네요. 고쳐야죠. 근데 고쳐도 자꾸 고장나면 결국은 버립니다. 그러니까 버려서 가는 곳이 쓰자로 시작하는 건데 쓰레기장이죠. 그 쓰레기장을 히브리 말로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기능이 본질이 상실된 것이 결국 죄고 그 죄가 결국 가야 되는 것이 쓰레기장, 게헨나라고 하는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를 명령을 듣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전도서 12장 13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2장은 전도서 맨 마지막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정말 지혜의 글을 다 쓰고 맨 마지막에 그 전도서 기자가 쓴 기록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다고요? 명령을 들으라고 본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듣기 싫다. 이미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주 확실한 것은 뭐냐면 마음에 딱 시험이 들었다. 영혼에 힘이 없다. 거의 100% 말씀 듣기가 버겁고 싫고 피하고 싶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막 살려고 하고 은혜를 갈구하면 어쨌든 말씀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특성들을 보이더라 이 말이죠. 결국 마치 병원에 가면 혈압 재고 온도계로 체온을 재서 병이 있다 없다 정상이다 아니다를 이렇게 구분하듯이 내 영적 상태가 가장 정상적이냐 아니냐를 보는 기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잘 들리냐 아니면 이게 고깝게 들리냐 그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내 영적 상태가 판단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그럼 왜 하셨고 우리는 왜 꼭 명령을 듣는 존재가 되게 하셨느냐 하면은 자 요한복음 12장 50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듣는 존재, 그 본분으로 지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뭘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 말씀이 왜 부담스럽고 힘들었느냐? 그 명령이 영생인 줄 모르니까. 예수는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이 말씀이거든요. 저희 장인이 계신데요. 저희 장인은 세브란스 암병동에 있는 의사의 말을 거의 하나님 말씀 수준으로 들으십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술 그만 드시죠. 담배 그만 피시죠. 절대 안 들으십니다. 근데 의사가 식도암 수술 끝나자마자 술, 담배 하면 당신 죽습니다. 그랬더니 수십 년 해왔던 걸 하루아침에 끊습니다. 야, 주의 명령보다 낫다 이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식사를 하는데 야, 막걸리 한 사발 사와 이러시더라고. 이게 왜 이러지? 그랬더니 의사가 했답니다. 그런데 술 중에 막걸리는 괜찮습니다. 또 이랬대요. 그러니까 또 그 말이 또 이렇게 탁 복음이 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좋아하던 소주는 정말 멀리 하시고 막걸리만 주야장창 드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작년에 폐암이 다시 이제 재발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안 됩니다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도 그래서 오늘도 찾아뵙는데 정말 먹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내가 목사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정말 먹고 싶은 게 꼭 하나 있기는 있는데 뭔데요? 내가 막걸리 한 잔만 꼭 마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웃으면서 드세요. 그러니까 안 돼. 의사가 먹으면 안 된디야. 야, 그 명령이 생명인 줄 알고 저렇게 참 잘 지키신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간혹
인터넷에서 나오는, 아니면 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나오는 뭐 이런 말들이 거의 복음과 방불하게 이렇게 들려가지고 막 순식간에 이렇게 삶을 바꾸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고기를 끊고 풀만 염소처럼 먹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그게 진짜 산다고 믿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뒤집어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왜 철석같이 안 들릴까? 그게 그렇게 생명으로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만유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명하시는 그분의 말은 소위 농담처럼 들리고, 그냥 방송에서 나오는 전파를 타고 오는 소리는 생명처럼 들려서 그걸 안 하면 마치 내가 죽을 것처럼 두렵다면, 나는 과연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시는데요, 주인의 특성이 뭡니까? 명령하는 능력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는 간단합니다. 누구 명령이 더 실감나게 들리느냐 하는 것이에요. 누구 명령이 더 실감나게 들리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돈 있으면 땅에 투자해야 될 때입니다, 이 말이 실감나게 들리느냐, 아니면 정말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게 실감나, 어느 쪽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감나게 들리는 명령 쪽이 정말 죄송하지만 내 주인입니다. 부인하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아니라고 막 우기고 싶은데 실상은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영적인 사람에 가깝게 되어집니다. 그럼 영생만 그렇게 명령하셨느냐? 자, 또 보세요. 신명기 10장 13절을 좀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 번 읽죠. 기분 좋은 구절이니까.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도 물론 되지만 오늘날, 그러니까 여기란 얘기죠. 저쪽 얘기만이 아니라 여기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복음이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라 네 행복을 위해서 명령한 것이다 이 말. 저는 이 말씀 볼 때 늘 그런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하셨던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 막 공부하라고 막 채찍질할 때 무슨 얘기하죠? 대부분 네, 나조차고 이러냐? 너 잘 되라 그러지? 근데 가만히 보면 나조차고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왜 애들이 공부를 잘하면 내 얼굴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나조차고도 있는데,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정말 자식을 위하는 거지요. 근데 저도 사춘기 때 생각해 보면 그 말이 고지 안 들리긴 했습니다. 나조차고 하는 거면 좀 내버려 두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확실히 그때 날 위해서 하신 말씀이 맞기는 맞더라 이 말이죠. 문제는 그 당시부터 그 말을 믿고 잘 따라온 사람은 정말 좋은 인생을 살 거고, 그 당시에는 안 믿었다가 나중에 돌아보니 그때 그랬구나 하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겠죠. 성경은 생명과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생명도 명령으로, 복도 명령으로 주신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어쨌든 신앙생활 잘하려면 아주 명령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한 교인답게 정말 우리 행복을 위해서 명하시는 주의 명령들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마음이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아까 예로 들었지만 내가 과연 어떤 말에 더 이렇게 내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가를 보면 나는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인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 목사, 이 사람의 소리를 따르란 얘기도 아니고 세상 풍조를 따르란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좀 따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이 과연 누구의 것인지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속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제가 설교한 걸 혹시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기도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게 기도다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결국 기도는 주의 명령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소리만 많이 하는 거라면 이방인들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의 말씀이, 명령이 무엇인가를 알아들으려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영감이고, 그 영감이 있어야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처럼 정말 지금 나를 오라고 부르시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이 명령하시는 이분이 과연 누군가, 그거를 좀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오늘 뭐라 그러냐면요, 모세가 양치고 돌아다니는데 가시떨기에 뭐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천사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죠?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 천사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 구절부터는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분명히 얘기할 때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이 천사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모세는 지금 누굴 보냐 하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있는 천사를 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지금 누구의 명령으로 듣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성경은 신약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는 이 말을 제대로 풀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명령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 하니까 난 가만히 있고 그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쫙 이렇게 막 훑어가지고 병도 그냥 다 뽑아내고 막 이렇게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여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막 휘잡아 자꾸 이렇게 되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그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듣는다면 그 말씀이 명령되리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명령되리라. 그러니까 명령은 반드시 뭐를 수반하냐 하면 순종을 수반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명령이 너를 움직이게 만들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나는 안 가고 싶은데 막 코를 뚫어서 끌고 가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 이게 주의 명령이니까 이래야 살고 이래야 행복하겠구나 해서 나를 마음도 움직이고 생각도 움직이고 육체도 움직이고 환경도 움직이게 한다는 그 말이라 이 말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못 살고 있다 하는 얘기는 그 말씀이 내게 명령이 안 됐다는 거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배 때 와서, 기도회 때 와서 말씀 듣고 끄덕끄덕하고 아멘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듣기는 굉장히 잘 들은 것 같은데 명령으로는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명령으로 들어지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역사하지 못한 것은 아직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안다는 경험했다는 얘기니까, 목이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바꿀 수 없게 그렇게 확실한 체험을 했다는 얘기니까 그게 안 되고 있는, 아직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 아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말하는 것은 성령에 감동돼서 여기서 말은 할지 몰라도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라면 저도 아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을 제가 얘기할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도 안 살면서 말은 잘하네 이러고 있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고 누구 말로 들리냐? 사람의 말로 들린다는 거죠. 사람의 말로 들리면 나도 못 움직이지만 여러분들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 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 믿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는 제가 그 말씀대로 못 산다고 그 말씀이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를 가고 어떤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정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고 삶은 뭔지는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얘기하죠. 너희 앞에서 인도하던 자들의 그 믿음의 종말을 자세히 주의해 보라.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행실이 그렇지 않다면 뭐는 따라가고 뭐는 버려야 되느냐? 말씀은 따라가고 행실은 버려야 돼요. 근데 원수는 어떻게 속이느냐? 말씀도 사람 말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삶이 저러니까 나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실족하게 하면 저는 이제 훨씬 더 책임이 무겁겠죠. 그런 면에서 아마 성경에 함부로 선생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왜? 지가 말씀대로 못 사면 지 혼자 자빠지면 그만인데 남까지 업어주면서 가다 자빠지면 둘이 같이 코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앞에 선 리더나 직분자들은 더 잘해야 되는 건 물론 당연한 일이고 보는 사람들도 그들의 연약함과 그 말씀은 잘 구분할 수 있는 영감이 있어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되면 정말 신령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신령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안에서 잘 판단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내용 같습니다. 교만하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저거는 저 사람이 어떻게 살든 저건 주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명령에 대한 부분은 정말 들을 수 있어야 옳은 것이라 이 말이죠. 모세는 지금 천사를 보고 있지만 그 천사가 말하는 명령을 주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명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 신발을 벗으라는 거였어요. 신발 벗는다는 얘기 자체가 권리를 포기한다, 노예가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룻이랑 결혼하기 전에 보아스 전에 먼저 이렇게 권리자가 있었잖아요. 그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신발을 딱 벗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얘기는 이제 나는 내 의지로 살지 않고 명령대로 살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발 벗으라는 얘기가 모세한테도 여호수아한테도 나오는데 어떤 리더, 어떤 주의 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시는 것이 신발 벗으라는 얘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넌 명령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원죄가 뭡니까? 명령하신 거 어겨서 원죄가 왔잖아요. 그 뒤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도 명령을 어긴 겁니다. 누구 입을 통해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주의 명령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영감은 뭐냐면 누구 입에서 나왔던 어떤 글에서 나왔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냐 그것만 확실하면 된다 이 말이죠.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걸 구분할 줄 아느냐. 그걸 성경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얘기를 해요. 참 선지자는 어떻게 되죠? 말한 것이 이루어져서 증거가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는 말은 아주 그냥 청산유수로 했는데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거짓이에요. 예를 들어 가야바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예수 시대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유익하게 되면 좋은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를 잡아 죽입니다. 뭔 말을 하는지도 몰랐는데 그 말이 그대로 딱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증거를 반드시 얻어야죠. 그러니까 모세도 구하는 겁니다. 나는 40년 전에는 정말 내가 왕자였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어서 뭔가 할 수 있었는데 40년 동안 내가 광야에서 양들만 치고 장인 눈치만 보다 보니까 나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양만 치고 기껏 만나는 게 자기 가족들만 만나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게. 그러니까 나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본래부터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40년 전에는 공부 많이 해서 말을 많이 했는데 40년 동안 양만 보고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말을 못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런 거 느꼈습니다. 처음에 행복한 교회 막 와가지고 한 2달 정도 설교할 기회가 없다가 갑자기 설교하니까요 말이 막 꼬이더라고. 이게 2달 만인데도 그래요. 그러니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40년인데 분명히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합니다. 그럼 당신이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증거가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자, 12절 보세요. 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내가 뭘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그랬더니 일단 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 그러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좀 이상하죠? 앞뒷말이 틀리죠? 아니 가서 보여줄 증거를 달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일단 갔다 와. 그게 증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들이 기도할 때 늘 고민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뭐 할게요? 순종할게요. 네?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헌신할게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전도할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란 얘기예요. 일단 순종해. 그럼 증거가 나타날 테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는 얘기해 봅시다.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나아요.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죠? 병 고쳐 주시면 예수 믿을게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예수를 먼저 믿어야. 이렇게 얘기하죠. 남한테는 그렇게 잘 얘기하면서 신기한 건 나한테 적용할 때는 이게 뒤집어지더라. 근데 가만히 보세요. 노아의 홍수에서 구원받을 때 구원받고 방주 만들었어요. 방주 만드는 거 순종하고 홍수 때 구원받았어요? 방주 만들 때 먼저 했죠? 여리고성 돌 때요. 쓸데없이 열쇠바퀴를 돈 다음에 무너졌어요? 무너진 거 본 다음에 돌았어요? 그렇죠. 이게 모든 성경 하나씩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없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데 뭐요? 기도원 양털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기도원 양털도 양털을 갖다 놓는다.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본다. 이 순종이 있어야 그것도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것 듣고 깝깝하니까 다른 증거 뭐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얘기하시죠. 야, 지팡이 던져. 일단 순종부터 해. 뭔지도 모르고 던졌어요. 그러니까 뱀 되죠. 뱀 된 다음에는 자, 뱀 꼬리 만져. 뱀 아시는 분. 꼬리 만지면 물려요. 뱀은 100% 대가리 잡아야지 꼬리 잡으면 안 됩니다. 근데 왜 하필 논리에도 안 맞게 그러니까 꼬리 잡아야 명령이죠. 대가리 잡는 건 자기 스타일이고 꼬리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는 거죠. 손 넣어. 그냥 괜히 넣었어요. 빼. 문둥병 되고 또 넣어. 또 뺐어요. 깨끗해졌어요. 우리는 그게 증거라고만 자꾸 보는데 그 증거 바로 앞에 있던 얘기들을 좀 보자 이 말이야. 던지고 잡고 넣고 빼고 그러니까 그런 순종은 괜찮고 좀 힘들고 어려운 순종은 뭘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순종에 따라 복과 생명을 얻는 그 하나님의 공식에서 거긴 어긋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작은 거는 순종 잘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왜 나는 짤짤한 건 되는데 큰 게 안 될까? 짤짤한 건 순종하고 증거를 받았는데 큰 거는 순종부터 안 하고 증거만 기다리고 있으니
그 다음에 증거가 안 나타나게 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셨을 때 부르신 것의 증거들은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날 거예요. 행복한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것도 언제 부르신 것이 확실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볼 때 진짜 그렇구나, 그렇게 될 거라 이 말이죠.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고 그것이 다 부도가 나고 다 끝장이 나고 완전히 엉망이 되고 그것을 정말 안 망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쳤는데도 결과가 그렇게 됐을 때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고 도대체 기도는 어디 갔는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버리신 건지, 무슨 죄가 있는 건지 굉장히 고민 많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서 딱 뒤돌아보면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말씀대로 인도받아 가다가 뒤돌아보면 그때 그것이 정말 제대로 피하게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확실히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 매 순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마음을 탁 놓고 가기가 참 어렵죠. 우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거든요. 그냥 탁 탄탄대로처럼 열려가지고 하나도 조바심도 없고 그냥 아싸하게 딱 끝내고 그냥 기분 좋게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주와 동행하는 삶은 매 순간 주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지금 명령하고 계신지, 내가 주의 명령대로 잘 가고 있는 건지 그것을 잘 돌아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간혹요, 차를 운전하다 보면 완전히 내비게이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렇게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길인데도 그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놈은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 왜? 전방 몇 메타 우회전, 좌회전 이렇게만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놈이 일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늘에 저 멀리 있는 위성하고요, 얘는 1초에 몇 번 단위로 계속 GPS 신호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어디로 가야 빠른 건지 그 신호를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이 말. 우리 눈에 만약에 그 전자파나 그런 게 보인다면 정신없을 겁니다. 그게 안 보이고 우리는 결과만 지금 보니까 그놈 쉽게 일하네 이러는데, 얘는 뒷단에는 죽는 거예요. 그런 얘기 간혹 하죠. 연못 위에 이렇게 백조가 떠다니면 위는 굉장히 우아한데 밑은 아주 뭐 하고 있다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겉은 주께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가지만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보고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에 따른 증거를 확인하고 하는 이것은 그렇게 전파들이 움직여가듯이 계속 깨어서 막 역사하고 움직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시간 정해서 딱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매 순간 나를 부르시는 그의 음성, 내가 뭔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근거로 삼는 그 말씀, 그게 정말 누구의 소리인지, 내가 주인 삼은 소리인지, 주인 삼았다면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그 증거들도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하는 겁니다. 넋놓고 있지 말고 깨어있자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저녁에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라 하시는지, 무슨 일 하라 하시는지, 그 결과로 어떤 증거를 본다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그 명령 따라 또 한 걸음 옮기려고 이 저녁에 나왔습니다.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주의 명령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명령이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증거를 사모하되 증거받기 위하여 순종할 것이 먼저 생각나게 하시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회개케 되게 하시고, 회개하였다면 정말 순종할 결단이 있게 하시고, 결단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확실한 증거가 내 입에 고백이 되어져서 정말 주의 명령대로 사는 기쁨과 행복과 생명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부르심과 주의 가라 하시는 명령을 듣기 위해 나와 기도한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께 헌금하며 마음과 생각을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주의 명령으로 알고 생명과 복을 얻기를 사모하여 싸우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만큼 반드시 증거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주의 명령대로 제대로 순종했음을 나타내어 증거를 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잘 듣기 위하여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것이 세상 문벌이나 지식이 많은 자를 부르시지 않았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부르신 것이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내게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분별되는 영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를 충성될 것으로 믿고 직분을 맡겨 행하게 하신 일들이 있사오니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어 보이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명령을 듣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원수의 방해를 능히 이겨 승리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말씀과 순종하기를 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복과 생명이 넘치고 넘쳐 저들을 통하여 많은 주 예수의 사람들이 생기고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를 아는 지식이 머리에 남지 않고 삶에 새겨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육체를 이기며 나와 기도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사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역사가 주의 명령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여 증거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과 그의 가정과 자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